근데 꼭 필요한 것이 있지요. 보통 사람들 말하기를 의식주 그럽니다. 입을 옷과 먹을 양식과 살 집이 있죠. 자, 그것만 있으면 사는 거 아니죠. 공기도 있어야 되죠. 햇빛도 있어야 되죠. 자, 그런 당연한 것을 여긴 겁니다. 공기와 햇빛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꼭 있어야 할 것, 이런 것들. 자, 세상엔 이렇게 의식주 몇 가지만 필요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다고 여기죠. 가장 필요한 건 누굴까요? 이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 필요한 겁니다. 우주와 마음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지으신 하나님, 우리 영혼을 만든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정작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필요한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돈만 필요하고 옷만 필요하고 집만 필요하고 내 신에 필요한 내 욕구를 만족시킬 그 무엇만 필요하다 여깁니다. 그것만 내게 주어지면은 나는 행복할 것이다 여기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음이 있죠. 이게 무지입니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는 이런 명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그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알고 섬길 때에 우리 인생은 세워지고 가정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지고 우리 심령이 은혜를 받게 되고 만족이 있게 되고 평안을 맛보게 되고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아는 길은 그냥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못 나가지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 나갑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와 하나님은 너무 멀어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는 우리 찾아 죽습니다. 그 밝은 빛 앞에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얼만큼요? 하늘과 땅만큼 큽니다. 그 누가 필요해요? 그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죄인의 죄가 용서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분노가 풀려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인 죄의 담을 헐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런 남들이 알지 못한 축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몇몇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들이 드디어 나와서 뭘 합니까? 나와서 행했던 최초 일이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안전뱅이를,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켜주고 왜 일으켜주었는가? 안전뱅이 일으킨 능력이 무엇인가를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안전뱅이 모습은 누구 모습일까요? 온 세상에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난 교회 좀 나오지만은 안전뱅이처럼 사는, 생활하는 그런 어떤 성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거죠, 여기서. 일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일어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면은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이 들어가면은 그 이름을 받으면은 그 이름이 역사하면은 어떤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보이는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 인생이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가 예수를 믿을 때 해결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에는 평생 걸어보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뒤에 보니까 나이가 나옵니다. 한 40살쯤 되었다고 나옵니다. 40여 평생 한 번도 걸어주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걷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활동할 수 없고 일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성전 문 앞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미문, 아름다운 미자, 문이 아름다운 문이죠. 성전에 문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 문 앞에 왜 갖다 놓았습니까? 구걸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몇 푼 구걸을 하기 위해서 그걸로 산 겁니다.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할 수 없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은 무시했을 것입니다. 좀 불쌍히 여긴 사람들은 그게 몇 푼 던져줬겠죠. 동전 한두 푼 던져줄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나면서 또 못 걸어봤기 때문에 또 이런 평생 이렇게 구걸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삶을 운명이라 여기며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운명은 이거야. 그의 소원은 안 물어봐도 알겠지요. 한번 걸어봤으면, 저 누구처럼 걸어봤으면, 뛰기는 못할지라도 걸어만 봤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걷는 것이 너무나 부러웠을 것입니다. 우리 잘 걸어 다니시죠, 여러분들? 잘 뛰어 다니시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한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걸을 수만 있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내 몸으로 일할 수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는 다른 무엇을 구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진, 나보다 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더 좋은 것을 갖는 누구보다 내가 못 가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기도 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아마 이 사람이 왜 안전벨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글쎄요, 뭐 본인 잘못은 없겠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깨닫기에는 아마 오늘 이 일을 이루시려고 이런 기적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까지 이렇게 두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면에서요.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본인은 괴로웠지만은 이러고 났을 때 그가 회복되고 이제 났을 때 그의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나는 괴롭다, 힘들다, 불행하다 하지 말고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괴로움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결국은 그가 나음을 받았고 회복이 되었고 이 사람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습니다. 귀한 일에 참여된 겁니다. 하나님 일에 쓰임받은 겁니다. 어찌 보면 어떤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이렇게 쓰임받는 수도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갔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그랬지요. 오전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입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자, 제9시면 우리 여기 시간에다가 12시간을 더하면 된다 그럽니다. 유대 시간은 12시, 자, 오후 3시겠지요. 제9시니까 6시간이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 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능력이 없어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꾸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 것이 보이고 그게 좋아 보입니다. 남들의 그 화려한 옷이 좋아 보이고요. 그 넓은 집이 좋아 보이고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좀 멋지게 보이려고 그럽니다. 이게 어떠면요? 어떻게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세상은 흘러갑니다. 근데 기도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추스려서 뭐가 중요한가를 보게 하십니다. 그게 세상을 향해 부러웠던 마음들이 아니야 하고 자기 마음을 추스리게 하겠습니다. 다시 믿음의 길에 서게 하십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아무리 말씀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마음은 못 잡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말씀으로.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과 더불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부담이 아니고 내가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내가 유지하고 또 성취하기 위한 좋은 길임으로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다가 이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드디어 거기에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이 앉아있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겠지요. 뭘 기대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주겠구나. 전에 지나가는 사람이 내게 몇 푼 주었던 것처럼 내게도 뭔가 주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근데 베드로 요한은 뭐라고 말하지요? 자, 내게는 금과 은은 없다. 당신에게 줄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금과 은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 받은 것,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 두 사도는 그 사람을 향해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누구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그 오른손을 잡아서 주니까 그가 오른손을 잡고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그때 발과 발목에 힘이 왔습니다. 그가 왜 못 걸었을까요? 발과 발목에 힘이 없었습니다. 다른 데는 힘이 있었는데 아마 발과 발목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뭘 하고 싶어도 결정적인 어떤 부분이 약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것도 할 수 있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많습니다. 많게 보여질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거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 아니면 내가 좀 더 낫겠는데 이것만 아니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약점이 있지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그런 부분을 다 주십니다. 이게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게 사역했던 바울 사도도 그에게 약한 부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말씀하지요. 육체의 가시. 남의 병은 다 고쳐주는데 정작 본인의 그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있는 네 은혜가 족하다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그 은혜가 족하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 문제 가지고 그 질병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왜 질병을 주었어요? 그 가시로 주었습니다. 찌르는 가시.
그것 때문에 네가 교만하지 않게 된다고 말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모든 것이 다 좋아버리면 다 해결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남보다 모든 면에 뛰어나고 했더라면 사역이 잘 되지요. 능력이 나타나죠. 승승장구하죠.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 힘으로 되는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한 마음들을 점점 뺏기고 자기를 은연중에 높이고 드러낸 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도 장담 못하는 겁니다. 장담하면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요? 그 응답을 듣고 네 은혜가 족하다는 응답을 듣고 다시는 그것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늘 그것 때문에 육체가 아프면은 몸이 아픈 것이 있을 때마다 늘 뭘 생각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의지하시는 사인이구나 생각하면서 더 겸손하게 낮아진 겁니다. 자기를 낮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더 능력은 커지고 은혜는 더 커지고 더 깊은 은혜가 임하여서 더 많은 사람의 감화를 주고 생명을 주고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 다 해결 안 해주십니다.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어떤 기도는 육신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안 주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것 주면은 그것 가지고 세상 가버려요. 우리 원하는 것도 하나님 다 주셔보세요. 그것 가지고 세상 가버리죠. 지금 목사님 됐습니다. 어떤 그분이 이제 그 결혼 신학생 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키는 좀 크고 미모는 이렇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이런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답니다. 근데 만나서 결혼하고 보니까 그것과 정반대되는 사람을 만났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데 내 육체의 모든 것들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 받으면요 욕심쟁이 돼요. 다 받기엔 결국 뭐가 될까요? 괴물이 되어버려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세상에 악한 자라도 구한 자에게 세상에는 제일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뭘 주셔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 잘못 가면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이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사단 마귀는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쁜 것을 자꾸 갖다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좋은 일이 자꾸 생겨나지요. 좋은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드디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 사람의 40년 이 고통이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만날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8절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걷지 못한 사람이 걸어서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사도들이겠죠. 베드로, 요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도들이 걸어가는 길을 같이 갑니다.
사도들이 가는 길을 함께 동행합니다. 일어났다 곧바로 이제 집으로 가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봐야지가 아니라, 그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성전에 같이 갑니다. 사도들이 가는 길, 그동안에 얼마나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나도 한번 성전에 들어가서 저들이 하는 예배를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그런 사모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한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한 마음 가지면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마음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마음이 없으면 성전에 안 들어갑니다. 왜 건강한 사람들이 이 좋은 날, 이 좋은 기회의 날에 왜 교회를 안 나올까요? 왜 하나님께로 안 나올까요?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세상에 있습니다. 마음의 세상 즐거움을 가 있습니다. 세상 걸 얻기 위해 지금도 그들은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발걸음이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자, 몸이 성전으로, 발걸음이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지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자, 걸어보니 걸어집니다. 내가 뛰어질까? 또 뛰어집니다. 너무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일을 맛보고 이런 은혜를 맛보면 이제는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미 준비가 다, 하나님께 나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몸만 불편했지 그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늘 낮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 사람의 안전병이가 일어선 모습을 보고 걷고 뛰고 하나님의 찬미한 모습 보고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경꾼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말리지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기도해줘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낫고 그랬다면 보통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요. 사도들이 일으킨 게 아니고 그때 능력이 아니었고 누구 능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능력을 부어줬습니다. 언제 부어줬습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의 앞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를 만났어요?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또 보았어요. 식사도 같이 하고 함께 예수님의 살아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 사도지요. 예수님의 죽으심만 본 거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저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믿는 성도들은 별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까지뿐입니다. 예수님이 죽어 계시니까 죽은 예수님만 믿으면 그 예수님 나를 못 도와주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믿는 것은 굉장히 능력이 됩니다. 이게 알고 모르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진짜 이게 믿어지면은 그때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누구셔요? 죽으셨다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고 지금 그 영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살아계십니다. 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영이 오늘도 이끌어서 오늘도 발걸음 마음을 이끌어서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 예수 영이 없는 일반 심령들은 지금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놀러 갔습니다. 세상 즐거운 일을 맛보기 거기 가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 영이 심령에 있는 성도들은 이런 날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오는 것이 행복하니까요. 이곳에 오는 것이 오르니까요. 그게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살아계신 주님께서,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지요. 난 믿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잘못하면 깨닫게 하시고 예를 들어 죄를 짓고 잘못을 행하면 속에서 답답해지죠. 이게 그 답답한 것은 내가 답답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처럼 여기지만 실은 주님이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답답해 하셔요. 그걸 회개하기 전에는, 풀기 전에는 답답해집니다. 자, 누구하고 싸웠습니다. 안 풀었습니다. 부부싸움을 안 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에 했던 기쁨이 없지요. 즐거움이 없고 그 찬송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이게 풀어야죠.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성령 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내가 먼저 가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 이름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를 낫게 했다면 16절 말씀 보니까 자, 이 사도들이 지금 몰려든 구경꾼들에게 말하지요.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사람은 40년 동안 앉아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보고 보았습니다. 내가 늘 보았던 이 사람을 성하게 고치게 하면 뭐로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 그 다음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어떤 믿음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를 낫게 했다. 이 믿음이 누구가 있던 겁니다. 먼저는 사도들 속에 있었지요. 사도들 속에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나가라 그랬습니다. 자, 일어서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서라 그랬습니다. 일어서라.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말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은 이 안전병 일어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출처가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으면 믿는 대로 돼버립니다. 또 내가 안 된다고 말하면 불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요? 그들이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간다. 우리는 그들이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 말한 그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입에서 나온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입술 조심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들, 안 된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제한한 것입니다. 내가 보기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너져간 사업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혼 직전에 있는 가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면 되는 겁니다. 말썽 부리고 절대로 사람 노릇 못할 것 같은 그런 아이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됩니다. 내가 믿으면 되고, 먼저 믿는 내가 그 사람에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안전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이름을 아는 사도들이 먼저 이름을 갖고 이 믿음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살아계신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죄 용서를 받습니다. 문제 해결 받습니다. 하고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이런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모든 부분에서 도와주십니다. 하고 전해줘야 됩니다. 그럼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사람 속에 믿어집니다. 똑같이. 내가 믿는 예수를 똑같이 그도 믿게 됩니다. 내가 못하지요. 전도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연전 전도가 안 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예비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갈급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죄악이 세상이 험악해도 하나님 예비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말합니다. 빌라도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했죠.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지만은 너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거부해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바로 이 사람을 온전하게 했다. 이 안전병기를 고쳤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가 이 사람을 살렸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요. 자,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혔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셨다. 그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사도들이 뭘 증인이었습니까? 부활의 증인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못 박아 죽은 사실은 온 인류 대부분 압니다. 상식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믿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전부 거듭납니다. 다 변합니다. 인생이 변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걸 잘 모릅니다. 교회들이 별로 강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만 강조하지 부활은 덜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보면은 부활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경대로. 나중에 사도들이 붙잡혀가지고 일 때문에 곤욕을 당하죠. 붙잡혀가지고 놓아줄 때 뭐라 그러지요? 한 가지 당부합니다. 내가 놓아줄 테니 뭐만 하지 마라. 예수님 살아났다고 증거하지 마라. 이거 다 하지 마라. 부활. 죽음은 전하되 부활만 전하지 마라. 부활을. 그 일을 배우에서 하는 건 누굴까요? 사단이겠지요.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도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났다.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거듭나고 부활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믿을 때 새날이 오지요. 자,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첫째 회개하고 두 번째 돌이켜라. 돌이키라는 것은 잘못된 길을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방향을 돌리라는 거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누구에게 나와서? 주 예수께 나와서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죄 씻음 받고 부활 생명 받아서 이제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 날이 온다는 겁니다. 옛 것은 떠나고 새 날이 옵니다. 새롭게 된 날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새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주 앞으로 오는 겁니다. 주 앞에서.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게. 사람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고 한 좋은 것들은, 참으로 귀하고 좋은 것들은 주 예수께로부터 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저 빛들의 아들로부터 하늘에서 낸다고 말씀하십니다. 헤아려는 새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새 것이고 신상품이고 좋아 보이고 부러워하지만은 그건 다 죽고 썩을 것이고 원래 있는 것들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뭐가 새롭게 되는 겁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썩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가 되었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으면 새 것이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계속 새로워져야 됩니다. 한 번 예수를 영접했다고 우리가 그 새로워지는 끝나는 거 아니지요. 세상에 살다 보면 또 때가 묻고 세상 욕심이 들어오고 우리 마음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떠나려고 그러고 심령이 침체해지고 전에 밝았던 얼굴이 다시 어두워지고 근심이 쌓이고 걱정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예수님을 초청하면 됩니다. 어제 날 구원해 주옵소서 아니라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어두운 마음에 오셔서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누가 미운데 미운 마음을 걷어가시고 주님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다시 우리는 회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내게 실질적으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보통은 기분 나쁘고 싸우고 그랬으면 다시는 안 봐. 끝내버리죠. 얼마나 잘못한 일이죠. 그것 때문에 신앙 성장이 없습니다. 주 앞에 얼른 고백드리고 자백드리고 회복되어서 누가 잘못 놔두고 회복되어서 또 그와 화해해야 되겠죠. 먼저 은혜 받은 내가, 먼저 깨달은 내가 가서 화해하고 그도 살려주고 나도 살고 서로 사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그 일을 못하게 합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하게 합니다. 부부 사이에, 친구 사이에 개입돼서 결국 깨뜨리고 맙니다. 우리가 속고 사는 거죠. 속지 맙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오시고 은혜와 능력 주시면은 이런 안진뱅이 같은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생각하는 내 속에 마음 속에 빠져서 내 생각 속에 빠져 감정 속에 빠져서 난 할 수 없다 여기는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주어지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주님을 찾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힘없는 발목에 다 힘이 주어집니다. 걷게 하고 뛰게 할 수 있습니다. 무너져버린 모든 것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너진 건강까지라도 다시 마음이 회복되면은 영혼이 회복되면은 회복되기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이 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인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생명이 들어가면 삽니다. 병든 사람에게 약을 주면은 약의 효능이 거기에 들어가면은 점점 회복이 된 것처럼 우리 가장 좋은 약은
최고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 두 글자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보배로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보배로운 이름,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문제는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고 내가 내 감정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내 걱정 속에 빠져 있습니다. 미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누구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전도하시고, 그 이름으로 선을 행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이름 부르고 그 이름을 가지고 삶을 우리 넉넉히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귀한 이름을 멀리하지 마시고 그 이름을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우리 조용히 예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우리가 그동안 예수 이름을 멀리하고 잘 부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시간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안전뱅이 같은 내 심령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고, 무너진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또 깨어진 인간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이름 예수 이름 부릅니다.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 높이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길 소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신 이름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이름 부르겠습니다. 그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고 또 그 이름을 높이며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승리한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